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고개 그 영광이 와서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가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은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바라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여드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번개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막으시고 천국의 길을 치소서. 아멘. 성시고독 7번입니다. 7번 시편 13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나갑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온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능력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경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7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이기는 성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랑한 몸을 입으소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그 주여 크신 사랑 누릴 만내 채웠어. 몸은 쓰고 진노 삼아 박경당에 나가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랑 몸을 입으소 우리 함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그 주여 우리 마음 생명으로 채우소. 주님께 영광 돌려 빛이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오늘 이 복되고도 영광의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저희들 일손 멈추고 아버지의 귀한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이날 하늘이 열리는 이 복된 성일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열고 진실한 예배자로 우리 성도들 섰사오니 저희들의 이 정성된 예배 우리 주님 귀히 받으시며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어쩌면 우리의 영육간에 정말 홀타하게 온탁의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혼돈의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금제들의 무게가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렇게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안에 있는 추한 죄들 이 아침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얘기하오니 먼저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반복적으로 지으려는 연약한 우리 마음까지 성령님의 거룩함으로 다스려 주시사 우리 생활 안에서 늘 성결하게 살아가게 힘쓰는 우리 영복의 본속들이 되도록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정직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 은혜로 죽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습성들 이 아침 말씀으로 인하여 소멸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악한 것들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숙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을 강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청청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만큼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밀접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영광의 성도들 계속되어가고 있는 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눈 감겨지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격한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주님 향한 걸음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믿음의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돈보다 물질보다 명예보다 우리 안에 우리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계심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영광인 줄을 믿사오니 이 사실들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정말 금보다도 더 귀한 이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역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에 저희들을
아버지 귀한 자리에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연결을 저들이 진정으로 소망하오니 오늘 예배 안에서 주님과 아름다운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정말 우리의 생활들이 날마다의 삶이 매일매일의 생활들이 주일같이 보낼 수 있는 주일처럼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겨울이 잔디가 물러가고 봄이 오는 계절이지만은 여러가지 모든 질병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아파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 시설에서도 또 병원에서도 아버지 앞에 진실한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사 그 은혜가 우리의 발까지 그르는 복된 역사를 허락하시사 영육간의 간건함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복된 성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육체의 연약함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있는 종들의 모사를 들어주시사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하시고 건강 회복하여 그들의 믿음대로 본계단에서 주를 영원롭게 하는 우리 영복의 지체들이 다 되셨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걱정과 고민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안에서 그 무거운 문제들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계에는 물론 가정 안에까지 우리 주님께서 손수 찾아와 주시는 또 주님을 모셔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느니 우리 영복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분명한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이제 우리 영복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이 세대에 정말 우리 영복교회의 십자가의 빛이 아버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재단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펼치신 광대한 역사를 오늘 이 근동의 끝뿐이며 세계 속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영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수년 내에 이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영복교회가 세계적으로 희망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도 부족하지만은 우리들이 연약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진실한 믿음 가운데 세워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영복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복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기업들마다 하나님의 베푸신 동산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처럼 마르지 않는 올 한 해에 축복을 거두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영들의 힘들림 속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날마다 성취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동계의 나라 터키에서는 정말 지지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가정들과 많은 또 식구들과 많은 이웃들을 잃어버리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루하옵시고 온 세계가 합력하여 정말 그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정말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역사가 그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섬기는 자들에게도 받는 자들에게도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그러게 정말 이 현 정부를 통하여서 이제 어서 모든 것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각당끼리 싸우며 분쟁하기보다는 서로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이 되도록 성령의 만지심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이제 함께함으로 여러 가지 위기도 이겨내고 그래서 경제도 문화도 종교도 정치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이 한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도 주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목회자들의 각성과 성도들의 안일주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눈물이 다시 회복되어 교회들이 영적인 기능을 감당할 수 있었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배워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만이 강단에 타고 흘러내리게 하옵시고 사람의 말과 판단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거룩한 말씀만이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보석들을 입히고 채우는 복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이 예배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4장이 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근근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랜만에 찬양 한 장 드릴까요?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지나간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아멘. 자, 오늘 잠언 4장의 말씀의 주제는 오늘 저번에 나와 있는 대로 지킬 만한 것이 곧 마음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지켜야 할 것들이 아주 많이 있죠. 우리가 이 사회의 개념 속에서 지켜야 할 법도가 있고
또 가정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 어떤 곳에서 지킬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지킨 것 중에 소중하고 귀한 것일수록 더 잘 보관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마음이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 했습니다. 특별한 선물이다. 이 마음이 모든 사람의 행동의 근원지가 되게 되고 또 이 마음이 곧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킬 줄 아는 것이 지혜이고 곧 믿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마음이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중에 다루고 어쩌면 최고의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주제는 우리가 지킬 것 중에 최고가 바로 마음이다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정의를 내고 있죠. 물론 많은 법도가 있어요. 많은 질서가 있습니다. 많은 해야 할 윤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다루고 최고의 지킴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왜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실까? 우리 영목의 성도들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까닭이 무엇일까? 이 마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는 그 안에 인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고 있다는 한마디로 신호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니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요 인격체, 영의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과 그런 모습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당신의 성품을 주어서 당신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또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피조물이 곧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모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의 성품이 누구에게 인간의 마음속에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당신과 거룩한 조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지닌 우리 인간들이 당신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그 이름을 높이면서 선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오늘 어떻게 살고 있나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부패한 삶을 버젓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이며 눈이며 발 모든 수족들이 얼마나 많은 죄성에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눈으로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손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내 걸음을 통해서 범죄하는 일들이 오늘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의 인격을 담고 있는 이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경고의 경고가 거듭 징조되고 있는 내용이라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우리 인간이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한층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 부탁의 의미가 아닙니다. 즉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귀를 열라. 즉 말씀의 귀를 열고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고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인 것은
어떤 우리가 환경 속에 살고 있단다 할지라도 마음이 구부러지지 아니하고 온전하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살아야 하는 그 이유 중에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마음을 지키는 것을 최고로 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이 성결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의 영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최고로 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다스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이 내 눈을 열게 하옵시고, 말씀이 내 입을 열게 하시사, 말씀이 내 걸음을 인도하게 하시사,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가장 많이 강조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솔로몬의 아버지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입만 열었다면 이런 기도를 해요. 주여, 정직한 영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정결한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결한 은혜를 내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이 정결된 영을 통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온전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좌져가심을 내가 인지하고, 무엇으로요? 영적으로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가졌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인격이 무엇입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우리는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저 사람은 인격이 틀렸어, 정말 저 사람은 인격이 병들었어, 저 사람은 인격이 참 건강해, 저 사람은 인격이 잘 되었어. 뭐를 의미하게 돼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격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바로 성경은 그 인격의 마음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그 인격을 품고 있는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숙제이자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가서 중요한 우리의 의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지 않도록, 마음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영목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굳게 지켜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굳게 지켜서 구부러진 삶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구부러진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구부러진 인생을 영위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내 인격이, 영적인 인격이, 육적인 인격이 병들지 아니하도록 나보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나눌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또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여복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주제 속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지 않도록, 마음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며 사시기를 바라며, 그래서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 구부러진 말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눈이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말이 우러나 자라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단단히 지키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인격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열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내 영이 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되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인격이, 말씀 안에서 내 인격이 병들지 아니하도록 건강한 인격을 소유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 본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그 안에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 이유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분하게 공면의 말이 아니에요. 공면은 뭐예요? 어찌 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공면의 말을 들었지만은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은 이 말을 수용하지만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 말은 그냥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전투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끊임없이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누구하고 싸우라는 겁니까? 내 마음을 도사리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전투적인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과 싸우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바로 잠언 16장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거룩한 싸움이라고 변하게 되는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누구보다 낫고요? 용사보다 낫고, 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싸움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최고의 용사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힘센 장수, 그런 자를 의미하게 됩니까? 아니, 이 땅에 살고 있는 가장 최고의 장수는 바로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자기 생각을 다스리는 자, 바로 그가 최고의 용사 중에 용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접하며 살고 있습니까? 시시각각 다가오는 문제들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닥쳐오게 되게 되면 이럴까 저럴까 무수히 많은 생각 속에 빠져든 것이 어린아이들도 어른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루의 큰 무게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홍수를 밀고 있는 시대를 살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격동되게 되면 여러 생각에 머리에 가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의 간곡한 명령 쪽의 이 말은, 오늘 누구라도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게 되면 내 생각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지키라. 결탄코 악한 것들이 내 마음이 뒤집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말씀으로, 내 마음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킬 줄 아는 자가 용사 중에 용사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전투가 뭐예요? 전투는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전투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 있는 군사가 군인이 거기서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것은 뭐예요? 내가 곧 죽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죽느냐 사느냐, 바로 적군을 이겨야만이 내가 살기 때문에 사생결단하며 싸우는 싸움이 바로 전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이 깃든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와 같은 정신으로 지키라는 거다. 내가 내 생각을 이기지 못하면, 내 마음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나는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사생결단하면서 내 생각에, 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싸우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결단을 할 때에 머리에 가득한 생각이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내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생각이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품은 감정이 뇌로 전달되어 결국은 행동으로 그 일들이 뿜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듯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도덕이, 윤리가 무너지게 되게 되고,
사람을 해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은 악한 생각들이 악한 뇌로 전달되어져서 악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별치 못한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해당되어 특별히 성도는 더더욱 중요한 문제 중에 문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제하지 못해서 더럽고 지잡한 말, 악하고 중한 말 서슴없이 내던지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받지 않든 그것을 내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와 용서와 사랑과 은혜 말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조속적인 비난과 의미를 쏟아내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누구나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이 땅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내 마음을 지키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자가 용사 중에 용사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목의 모든 성도들이 용사 중에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온통 예수님의 생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거룩한 인재를 품고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은총과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이 건강하고 내 영이 점점 자라나며 그래서 나를 통한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이 땅 가운데 빛처럼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가 건강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로부터 모아주시는 은혜와 명철의 기근이며 구부러진 말이 아니라 은혜의 말로 숨겨지고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로 격려해주며 비수가 되는 말이 아니라 칭찬이 되는 언어를 가진 자, 바로 그들이 누굴까요? 저는 그들이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내 마음이 늘 비워져서 주님이 언제라도 함께 해주심을 내가 영적으로 느끼고 인지하고 체크하면서 오늘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이 말씀의 생각으로 그득히 채워지되 내가 발을 걷는 걸음, 내 오늘 본문상에 보니 발과 손과 입술을 의미하게 되죠. 내 입술도 내 손도 내 발도 이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은혜와 영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언제라도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있고 주님, 내 생각과 나의 삶이 여호와의 기쁨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과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 세 번째죠. 그 안이 누구예요? 마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양심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이 도덕은 바로 양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독불장군은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협력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 누군가의 협력을 주고, 그래서 바로 이 도덕이라는 것은 최고의 양심, 이 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양심이 뭐예요? 양심은 옳고 그름을 압니다. 또 악과 선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마음이 바로 뭡니까? 오늘 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됨됨이를 버린 거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무슨 주제를 아무리 버리게 되면 너는 양심도 없냐? 우리 보통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도덕적인 개념 속에서 내 마음을 버리는 것, 곧 양심을 버린 것이다. 다름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이유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되죠. 왜 지키라고 말합니까? 내가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그 이유의 근본 이유가 2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라?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생명이라는 말은 단지 삶을 살아가는 수를 늘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본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인생다운 인생이며 성결하고 거룩한 규모 있는 삶까지 큰 영역을 넓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이러한 삶을 가능케 하는 힘이 이는 우리의 양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우리 영목의 교우들이 가져야 될 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한 인물이 있어요.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 인물의 직업은 세리예요. 오늘 이 삭개오는 양심은 저리 가야 하고 그는 마음을 비워버렸다. 양심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백성으로부터의 거도한 세금을 거둬들여 부를 축적하고 이웃들은 힘들어서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의 고통을 위해면했던 사람이 세리 삭개오라고 합니다. 오직 고집불통의 사람, 자기의 중심만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를 보고 매국노라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삭개오의 그 시대적 배경을 잠시 본다면은 그 당시는 오늘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에 들어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힘없는 그 시대죠. 그래서 이 세리도 로마 정부가 파송하는 사람이 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는 이 세리는 세금을 백성들에게 거둬들어서 얼마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부를 축적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웃들이 당신은 내국노다 말하는 것은 당신은 동족을 위하기보다는 로마에 빌붙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내국노다 그렇게 칭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웃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부만 축적해서 부자는 되었을지언정 양심에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는 아무런 이웃도 친구도 없었죠. 어느 날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오시게 되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서부터의 삭개오는 양심이 회복되기 시작하게 되죠. 이웃들이 충분입니다.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갑니까? 그 당시에 세리는요 죄인의 대명사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죄인과 밥을 먹고 거기서 유숙할 수 있을까 하는 순간했지만은 오늘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양심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날 밤에 어떤 고백을 해요? 주님, 내가 많은 이웃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는데 내가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게 이런 것들이 생각났으니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기서 양심이 회복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배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하게 되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면 반드시 4배를 갚아야 될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는 여기서 이 삭개오가 말하기는 4배를 갚겠나이다가 말한 것은 내가 동족들의 이웃들에게 있어서의 세금을 거둬들였던 것이 도적질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한 내용이랍니다. 그래서는 이것을 내가 깨닫게 하였사오니 내 재산에 다 털어서 4배를 하나를 가져왔다게 되면 4배를 다시 내가 갚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과정이지만은 삭개오의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양심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우리에게는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것이 뭐라겠습니까? 바로 정돈된 마음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준비된 마음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굳게 내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늘 내 중심에 좌정하시사 바른 입술을 가질 줄 아는 자, 바른 눈을 열 줄 아는 자, 바른 행보를 할 수 있는 신실함을 가질 수가 있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 안에 서줄 수 있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가 눈을 밝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고백으로 살고 있는지를 내가 영적으로 체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방탕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보다는 내 안위를 살아갔던 이 불충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굳게 무장하여 내 마음을 지키며 내 양심을 지키며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올려드릴 줄 아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며 마음이 병들면 양심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 내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자, 양심을 회복할 줄 아는 자가 결국은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아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학교에서 또 나의 인생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반드시 지킬 만한 것은 바로 마음이다 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여러분,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